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면서 내 속에서 다투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성령의 은사는 드러나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방언 은사 받았냐 안 받았느냐 확실히 드러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에서도 또 사람의 성품상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고 또 은연중에 우리 속에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뭐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수긍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떤 말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상대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 속에 딱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를 말합니다. 자,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온유하지 않은 거죠. 온유했으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온유죠. 그러나 반대로 막 고집도 세고 정말로 막 드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어이쿠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모든 이 성품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그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은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그것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죄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가 뭡니까?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인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있는 모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면서 정과 욕심,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정욕이라고 얘기하죠. 정욕. 그런데 여기는 정과 욕심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말씀한 이유는 우리가 정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욕심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인정, 애정, 감정이 들어가죠. 정은 인정, 애정, 감정이고 욕은 욕심 속에는 명예욕, 물욕, 성욕,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또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다, 소유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욕이 있는데 인정, 애정, 감정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명예욕, 물욕, 성욕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기능들, 인격들이 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그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본성이 다 있죠. 그리고 인정, 애정,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정, 애정, 감정은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배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정, 애정, 감정, 또 명예욕, 물욕, 성욕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내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온전함 때문에 오히려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들이 선한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인격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자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 다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악인들도 그걸 사용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물질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이 정과 욕심,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전혀 육신이 끝나버리면은 아무 무의미한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정과 욕심이 움직이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청막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 조각나무였어요.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건축 자재라도 쓰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막 그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를 떼어내면 또 거기에 막 옹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울퉁불퉁하고 도저히 이 건축 자재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보니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조각목들을 이제 쭉 가져다가 그걸 전부 다 다듬어 가지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 나무를 그냥 쓰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금을 입히죠. 금을 입혀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막의 도구로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처럼 조각목처럼 전혀 쓸모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자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다듬어 가지고 또 다듬는 거로 끝나지 않죠. 거기다가 금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변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각목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입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입혀가지고 성전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듯이 포장을 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런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억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적으로 도전할 때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실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했는데 고난 당하고 죽을 거라고 하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요. 제자로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다 대놓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가로막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사단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막 교회에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그렇죠? 교회 와서 막 욕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사단적인 행위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막 행위죠.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기물 파손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 보니까 이게 참 이 완전한 사단적인 행위였구나. 그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하죠. 저 여자가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와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그래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이러면서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단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감정 기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마귀 역사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즐겁고 막 일도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내가 감정이 뒤틀리면은 아예 그냥 완전히 내려놔 버리고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 기복을 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감정을 기복을 조절해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감정 유발이라고 하면은 그 감정은 항상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이 막 나죠. 근데 이 눈물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내 죄를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는 회개의 눈물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로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는 왜 요 모양 욕거릴까요? 하면 하나님께 막 그 넋두리 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자기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앉아서 기도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그 타령, 내일도 기도하면서 그 타령. 그러면 계속 마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 받은 건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회개했으면 일단은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그 죄를 또 다음날 기도할 때 또 가져오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감정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이냐 이것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악기에 도취되지 말고 음악에 도취되지 말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음악에 도취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적인 그런 감정인 뿐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찬양만 틀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말 은혜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그 음악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좋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뭐 이웃 사랑 이런 얘기들도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은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구제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그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연세중앙 한마음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어떤 행사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뭐 기관의 사업들이 그 안에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행사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 전도가 들어가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교회도 덩달아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이웃사랑하는 거 좋죠. 무조건 그냥 구제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 실천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가 어려움에서 가난해서 나온 것보다 지옥에서 나온 게 훨씬 더 큰 일이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랑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 성령 속에서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인정, 애정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걸고라도 내가 복수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초월해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빠진, 예수가 빠진, 성령이 빠진 어떠한 그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건 인간의 영혼에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성품이 더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차라리 막 성격이 막 욱하고, 그렇죠? 한번 막 뭘 하면은 그냥 기어이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성격은 오히려 예수 믿기에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아주 온화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는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성격이 좀 그렇고 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한 번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인격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욕이에요. 어떤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 너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명예욕이에요. 우리의 그런 명예를 추구하고 얻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은 성욕이에요. 그죠? 그런 기능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 우리가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좀 모순이라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냥 이 말씀대로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 그대로 그것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온갖 죄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이 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육신만을 위해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악한 마귀에게 그 이용당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것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명예욕이라든가 또 뭔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나 충성의 욕심, 신령한 욕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령한 욕심,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내가 충성하는 일에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누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막 뛰어듭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막 제끼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또 신령한 욕심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명이서 100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을 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 100을 주셔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을 주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자원은 100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분량만큼 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남 이렇게 막 상처 주지 않고 나 혼자 사모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욕심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부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내 육신의 때를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상황이 달라지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도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영혼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둑을 둘 때도 한 수 한 수 두는 게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요, 그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판을 뒤집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한 수 한 수 뒀던 게 나중 가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 바둑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한 수 한 수 두는 바둑과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별 의미 없어 보여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 내일도 새벽 예배 나왔어. 그래, 뭐 내 인생에 큰 변화 없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져 가지고 엄청난 나중에 그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마감된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이 하루하루의 세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영원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일상생활처럼 보이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른 것 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의 때에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으로 또 면류관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하나도 아낌없이 다 하늘에 올려지는 귀한 아주 그런 상급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날들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시간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게 살아야 될까,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정, 애정, 감정, 모든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작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힐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물론 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매 맺힌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내년에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보고 예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